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에 반응하는 열심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나눕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난 시간에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다가 다소 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오늘 멈추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묶으셨다라는 말이죠. 그 묶었다라는, 그 연합했다라는 그 말이 결국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다 보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2419번이 등장을 하더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묶은 그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자를 우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이라 하겠어요? 우리라는 그 관계성이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죽어있는 사람과 우리를 너와 나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 산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무엇을 하자라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그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서 무엇은 작용을 하더라? 생명력에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사랑에 반응하는 그 열심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라고 하면 제가 무엇이다라고 그들에게 고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결국 그 말을 딱 하나로 묶어보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고대 문헌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문자는 바로 왕이 신에게 바치는 문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문자의 기원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고대 문헌에 보면 나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라는 그 말로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왕을 소개를 할 때 왕이 신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에게 바치는 그 문자에도 나라는 그 문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라는 그 단어를 쓰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하니까 그 모세가 뭐라고 하니 나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 애굽에 들어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겠냔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선악의 주체가 되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버렸으면 결국 뭐예요? 그 진리가 그 모세 안에 들어가 버렸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삭제가 됐고 왜? 너는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죄를 보면 돌진해. 나는 죄를 반드시 삭제시켜. 죄를 심판해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담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그 죄가 삭제가 당한 거라니까요. 모세는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에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가 뭐 하더라? 산자가 되더라. 그 산자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이 말을 전해라는 말은 결국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나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친히 말씀하시는 그 전부가 다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이 세상에 왔다며요. 말씀이 곧 나라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가 나가 아니에요. 나가.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섬기는 수준에서 진일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그 예수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하여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너로 존재하면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와 나가 아니라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작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작은 예수다라고 우리를 인쳐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삭제가 되고 그 삭제된 머리 위에 누가 얹어졌어요? 예수가 얹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라니까요. 작은 예수. 근데 너와 나의 관계로 너와 나는 여러분들 분리잖아요. 분리. 너와 나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성경은 그거를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죄다라고 여기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 이 눈에 보여지는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자예요? 내가 지금 부유한 자야. 그러나 뭐 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부요는 진정한 부요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더란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면 그 부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내 삶이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풍요구나.
이게 진짜 만족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나는 내 현상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난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현상계에서 묶여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 현상계에서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 관계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겨버리는 자가 되더란 겁니다. 그게 바로 현상계에서 벗어나는 삶이고 그 현상계에서 벗어난 자를 성경은 안식한 자, 평안을 누리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육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자아들이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작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들, 이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너와 나의 분리의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벗을 거예요? 분명 성경은 coming out, come out. 너희 나와라라는 말은 너 거기에서 나와라라는 말은 너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너희 벗어라라는 말이에요. 나오라니까 어디를 나와?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사고,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에 묶여져 있는 것에서 네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어디 나라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늘 묶여서 살잖아요. 눈에 보여져 있는 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멋지게 옷 다 입고 오셨어.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편하죠? 왜 여러분들 집이 편합니까? 남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남편 거 사과 팬티를 입고 앞뒤로 돌아다니든지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든 여러분들 뭐예요? 창피하지가 않다니까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나오면 온갖 화장을 합니다. 옷장을 열어서 가장 이쁘고 가장 깔끔한 옷들을 여러분들이 입는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나에 대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망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지곤지 찍고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찍으세요. 여자도 갖고야 이뻐. 빨간 립스틱도 좀 바르시고 빨간 립스틱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약국에서 3,000원짜리 칩스틱 사드릴 테니까. 여자도 갖고야 이뻐요, 여러분들. 근데 나라는 그 생각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늘 내 사고가 묶여서 살아가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벗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을 수 있냐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 해법, 그 답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의 몸은 뭐다? 죽은 거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너희 몸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죽은 몸을 여러분들 뭐하러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제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답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심플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 육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 안에 누구의 영?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 영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이 뭘 거창하게, 뭘 번지르르하게, 뭘 성취해 놓고 뭔 업적을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분명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너희 몸은 뭐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 몸은, 이 소만은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이 죽은 것에 여러분들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영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셨다니까요. 참된 말씀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자꾸 묶여 있어요. 자꾸.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이름을 남기자, 성공과 번역을 이루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라면서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면서요. 요한복음 4장 24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보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육의 업적을 남기자, 그거 남겨서 뭐 하게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이 육은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 뭐 하겠냔 말이에요. 죽은 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한 거 없다니까요. 별 볼 일 없어요.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흙 열고 묘 2장 할 때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2장에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고 구더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찬란한 빛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오늘날 기독교냔 말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신학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성경도 그렇고, 그 성경에, 그 말씀에 화육으로 오신 예수도 여러분들 모두 죽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세상 안에 담긴, 그 성도 안에 담긴, 그 성경 안에 담긴, 그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진리가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남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을 연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러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동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봤죠. 동행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부모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식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달걀, 그 삶은 달걀 하나 먹고도 엄마 배불러.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야외 공용 화장실에서 박스를 깔고 잠자는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온기로 뭐 하는 거예요?
나 따뜻해. 어느 공간보다 더 좋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내가 추워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안 든든하세요? 안 멋지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정말 멋진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며, 내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는 자식이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 앞에서는 그 자식을 인정해주고 아니라고, 내 자식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부모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집에 와서 설사 혼낼지라도 남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못해요. 하다못해 세상의 사람들도 내 자식의 귀한 줄을 알고 내 자식의 편을 들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왜 복받은 자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라고요. 더 이상 어떤 복을 더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의 현상계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 그렇게 좌절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내 편인 거예요. 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 잠깐 안 들어줬다고 나 이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런 하나님 나는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내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소망은 여러분들 듣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산 자에 대한 소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죽어있는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산자의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걸 성도는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들 온 천하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천하라는 거,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지로 표현을 했죠. 이 세상을, 성경은 이 호코스모스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상은, 호코스모스는 곧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그 성전에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평가를 해. 야, 참 대단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평가를 해줘.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죽어버리면 더 이상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 등은 그 나타나는 현상들로만 여러분들 보고 그곳으로 절망해버리거나 좌절해버리거나 고통을 당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힘들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찌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들 넉넉하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통살점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벗기신다니까요?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뼈만을 남겨놓고 그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여러분들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벗기시고 그 완전히 벗겨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여러분들 그곳에 살이 차고 그 뼈가 뼈마디가 다시 맞춰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왜 편하겠습니까? 힘들다니까요. 이 몸뚱아리에 통살점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편한 신앙생활이 되겠냔 말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더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라, 지금은 아프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너 마지막 이것만 벗겨지면 너 삶 가운데 이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올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이제 눈물을 흘렸지, 이 마지막 것만 벗으면 너는 이제 다시는 울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뭐가 없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대잖아요. 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벗겨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절망이, 그 좌절이 너무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는 일할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 푹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세상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토닥토닥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놈의 죄라는 놈이, 이 사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꽁꽁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책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나와 연합된 제고 연합한 자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잘 빚어지고 너는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는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난 너를 응원해. 나는 너의 편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토닥토닥 항상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 말을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다가 곳곳에 여러분들 풀어서 쓴 거예요. 오늘 또 내 자녀, 오늘 또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단다. 오늘 또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 현상계에 묶여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 나 돈 좀 주시오. 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좀 주시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가고 있더란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구해야지. 아버지 나 돈 없어요.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나 추우니까 옷 좀 사주세요. 아니 내 아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남의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배고픈데요? 아저씨 나 신발이 떨어졌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냔 말이에요. 내 아빠가 옆에 살아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 배려가 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배려가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 배려를 마치 권리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것에만 여러분들 강조하며 가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숙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번영이나 눈에 보이는 행복과 기쁨과 감동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엄청난 위험성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이 진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진짜 그것이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됐으면 얼마나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업적이나 성숙이나 번영과 행복, 기쁨, 감동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함몰되어 들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풍기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에? 이게 빠지니까 교회에다가 인공기 달자라는 그런 미친 발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에? 여기가 북한입니까? 설사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다가 인공기를 달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어디 목사이겠어요?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현상계에만 묶여 있으니까 그 업적과 성숙에만 율법 안에만 묶여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버리니까 오만 짓을 하더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여러분들 다 어디로 인도하더라? 그래요. 한 사람의 잘못된 자가 그 많은 영혼들을 그 많은 양떼들을 구렁텅이로 여러분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시잘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해. 생명 이야기해. 나 생명 들러 왔지 세상에 필요 없는 이야기 들러 온 거 아니니까 예수 이야기해.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자에게 가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아직 세상에 덜 깨어있는 자 아니요. 그가 바로 세상에 죽으면 하나님 눈에는 그를 산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넌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이, 그 소마가 바로 죽은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이곳에서 이 육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22절에 무엇이더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여러분들 이 가나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꾸짖더란 거예요. 바로 이 꾸짖음은 어떤 꾸짖음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을 꾸짖었을 때 썼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똑같은 단어로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꾸짖더란 거예요. 에? 뭐라고 꾸짖겠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꾸짖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위의 말씀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예수에게 꾸짖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아니잖아. 왜 자꾸 그렇게 미련한 소리를 너 하고 있어? 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자,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뒤집으시고,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뒤집으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자, 돌이키시다는 것은 뒤집어 엎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아직도 너 그 수준에 있니? 라고 그 말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너 봤잖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봤으면서도 여전히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야 베드로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나오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봤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이 몸, 이 소마에 묶여서 이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익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바로 뭐한 자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너희들 나를 그냥 왕 삼아서 그냥 너희들에게 구원이나 주고 생명이나 주고 빵이나 주고 기적이나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여겼다면 그건 바로 사탄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이지 결코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니 나를 위하여, 이것은 바로 나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까 나 때문에가 뭐예요? 바로 내가 내 몸이 죽고 그러한 내 육신의 생각들,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로서 육의 어떤 안위와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그 아담, 그 몸이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함몰된 나 때문에 여러분들 내 뇌폐시가 여러분들 죽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일찍 와서 하셨던 말씀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도 차이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먼저 말씀하셨네.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25절.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처럼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내 목숨을 위해 신앙을 한다면, 내 구원을 위해 신앙을 한다면 넌 반드시 잃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심플해요. 육이 죽어야 뭐가 산다? 영이 산다. 율법으로 죽어야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이라고요? 영이라잖아요, 영.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들 뭔 영이겠냐고요? 뭔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어졌냔 말이에요. 그분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분이 뭘로? 영으로 부활하더란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육은 뭐한다? 무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은 무익하는 거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육이 살아서 산 자가 아니라 이 육은 하나님 눈에는 다 죽은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열매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로고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의 말을 그들에게 듣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가지고 그들에게 듣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딱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뭐를 얻는다라고 얘기해?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돌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듣고 온전하게 진리로 듣고 나면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무엇을 해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너희들 산 거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와 아들이 여러분들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천사하면 여러분들 뭘 먼저 생각해요? 옆구리에 닭날개에 있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천사가 무엇인지를 이 그림으로 영화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의 일꾼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나오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래서 천사 날개가 하얀색, 비둘기가 하얀색이니까 옆구리에 여러분들 닭 날개 나온 것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앙겔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천사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아들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아들, 그 천사를 여러분들 갈라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이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살리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읽는 것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그 안에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들은 전부 다 말짱 꽝이란 거예요. 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피하더란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사망을 피하죠. 자,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뭐 하더란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판을 피하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뭐다? 바로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삭제시킨다 했잖아요. 이 육을, 죄를 삭제시킨다 했잖아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게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너의 육체를 삭제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너를 살려서 이제 너와 내가 뭐하는 자, 연합된 자, 하나가 된 자로 세워지는 거, 바로 그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곧 심판하는 자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성공,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건 진리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는, 자, 복음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자, 목배임을 받았대요. 자, 목배임을 받았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들 뽑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예요? 바로 우리 머리죠, 머리. 예? 이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 몸들은 움직인다니까요. 가서 머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 몸에서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 이 다리와 손은 곧장 뭐를 찾아요? 물을 찾아서 가는 행동을 하더란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이거는 가치 있는 거, 이거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내 가치, 내 생각, 내 주체로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렇죠.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의 머리를 우리에게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머리가 우리에게 접붙이면 예수님은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먹든지 자든지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내 주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상을 우리의 몸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만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더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천이라는 것은 충만의 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의 진리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을 여러분들 천이다라고 그와같이 얘기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그와같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떤 기간, 어떤 시점,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 거예요? 어떤 자가 왕노릇 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위에 단서를 달아줬잖아요. 단서를 달아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자가 왕노릇을 하더라? 바로 목배임을 받은 자가 왕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주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중심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란 것이에요. 에? 자, 자기의 주체성을 하나님 앞에 빼앗긴 자들, 몰수당한 자들, 하나님의 그 머리가 된 자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니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에서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들 첫째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살았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산 자가
살아난 자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가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접붙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을 살려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그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겠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나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으면 바로 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 목이 잘려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답답하여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이 그 머리로 드디어 그들에게 붙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늘의 왕의 신분을 얻어서 그들이 왕의 노릇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현상계가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겠어요? 진리가 말하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여져 있는 우리가 묶여 있는 이 현실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 현실은 진짜 진리 안에서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 죽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이 진짜 현실 세계를 가르쳐주는 모형이더란 거예요. 그 모형.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뭐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겨진 자만 그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사모하더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숙이나 변화나 번영이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성공주의요 기복주의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지향해서는 아니 될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신을 인정하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한쪽만 지향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자본주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알아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는 거예요. 그걸 바로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건 아직까지도 선악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었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삭제시켰다면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성시교독문에서도 여러분들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멀리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자로 멀리 보내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 앞에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산천초목이 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거룩교회가 가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신본주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가 섬김의 대상, 목사가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가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가 모든 목사가 한 마음과 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두 손을 올리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우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예수는 온데가 되었고 목사가 우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비통할 일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고 교회는 웅장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펼쳐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죽어나가든 뭐를 하든 몇백억 몇십억 빚을 져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 빚 갚느냐고 성도들은 허덕허덕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는 교회가 오늘날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회 건물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으면 어찌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창고라도 매달 5만 원씩이라도 창고라도 빌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신본주의가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그 뜻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전화했었을 때 얼마나 변화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며요.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우리 편이라며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지 않겠어?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1등인 교회, 교회 건물이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나무 쇠방에서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진짜 내 아들의 교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에 와서 저 우상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1등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집사고 여러분들의 직분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제발 높이지 마시고 높여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여러분들 배우시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